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건방증에 시달리시죠? 나 이것을 기억이 안 난다. 이것을 못했네. 돌았으면 잊어먹는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존 홉킨스 리서치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경우에는 이름을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사시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 그거 누구였지? 그렇게 기억 안 날 때가 있고요. 물건에 있는 위치, 그렇죠?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 아마 이게 스마트폰 생길 때 전에 리서치 같아요. 요즘에는 나의 전화번호도 가끔 확인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 제 전화번호 물어보잖아요. What's your phone number 물어보면 순간 체크해요. 내 핸드폰을 보고. 혹시 그럴 때 있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숫자 한 번호가 틀릴까봐 그럴 때가 있고요. 단어, 특별히 두 언어 이상 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뭐 영어도 안 되고 광동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그런 이민 생활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얼굴이 기억날 때 안 나고요. 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의 현실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잊어먹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기서 넘버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충분히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딱딱하고 차갑고 돌 위에 생활하신 분입니다. 또 이분은 손목과 다리를 자르는 족쇄의 고통을 끊임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잔인한 대우를 받으며 그는 가혹한 감옥에서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했다면 이분이 느꼈어야죠. 진짜 억울하다. 그러나 그 입술에는 불평 대신 찬양과 감사 말이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과 찬미와 감사가 그냥 저절로 마음에서 울려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와 찬미와 이 좋은 노래들이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1년에 한 번의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감옥에 갇혀 있든 자유의 몸으로 밖에 있든 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감사가 본인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까? 내가 2024년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한번 감사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매일매일 감사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매일매일 감사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 숨 가운데서 이 예배당에서 그런 간증이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은 것은 성도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입니까? 트레이드마크. 여러분 다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요. 트레이드마크가 있죠. 이 사람은 이것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은 등산을 좋아한다. 그게 트레이드마크예요. 성도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불평하고 또 감사가 없는 영혼은 한순간 마음이 씁쓸하고 이기적이고 또 마음이 외롭고 불만에 쌓이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현실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고 또 마음이 좀 딱딱하고 냉담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회에서 일하고 살다 보면 감사함을 많이 듣기가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사람 중에서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냥 불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죠. 파워웨이브 애들 있어야 되는데 나갔네요. 당연히 여기죠. 당연히 여기는 게 자녀죠. 근데 꼭 그래야 되면 안 돼요. 상사들은 직원들을 감사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감사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당연하게 여기죠. 이런 생각을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말은 맞죠. 돈을 받고 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 맞죠.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을.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만족스럽고 차갑고 냉담하고 불평이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해독제가 어떤 해독제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독제 보겠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어느 캐터고리에 서 계십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relative죠. 홍콩에서 다른 사람 비에는 나이가 없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사람보다 비교하면 있다. 뭐 다 비교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뭐래도 있어요. 그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도 있다. 여러분 없는 거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있는 거에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인정이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주의 손에서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했으니 이제는 감사 표현을 하겠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위대한 점이죠. 감사 표현하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99세에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어떤 한 부유하고 성공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엄청 부유하고 성공했는지 다른 사람의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던 중 그는 눈물 흘리며 자신의 마음이 비참하다고 고백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많은 명예와 부와 물질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허한 마음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나는 없다, 나는 비참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있다, 또 이만큼이 하나님 주셨다, 감사다. 그러면 훨씬 우리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충고를 우리가 경청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양쪽 상황을 다 본인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홍콩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홍콩에서도 힘드셨지만 솔직히 우리 한국에 그때 생각하면 다 배고플 때였어요. 다 없을 때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보세요. 얼마나 풍부해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부모님 시대 때 6.25 지나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었는데 한 세대에 이렇게 놀라운 한류의 나라가 됐는데도 불만족과 불행하다, 억울하다, 없다, 비참하다, 그런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없을 때, 그 없을 때에 그 없는 환경이 자기의 마음을 꼬지 않게 마음을 잘 보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sarcastic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또한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호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마음이 높아질 수 있죠.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족할 때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다. 모든 형편에 나는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동사예요. 배웠다. I've learned. 예. 타고난 게 아니죠. 또한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노인 70, 89세 돼서 90세 돼서 나는 너무 없어서 비참해 하는 목소리 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셨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죠. 특별히 가까울수록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라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수록 더 감사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감사 표현하세요? 부끄럽죠? 뭐 아는데 내 마음 알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 문화적으로 잠깐 감사 표현하는 게 약간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요. 근데 서양 문화는 너무 잘 감사 표현하고 너무 잘 쏘리하고, 쏘리도 자주 하잖아요. 미안해서 쏘리가 아니라 한국말 표현하면 유감스럽다. 네가 이렇게 느껴서 진짜 미안하게 됐다. 그런 표현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배울 만한 것입니다. 표현. 눈치껏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알지 그게 아니라 표현. 사도 바울은 표현을 잘했어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편한 공동체였습니까? 불편한 공동체였습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책이 길수록 어떤 공동체이다? 불편한 공동체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13장 16장까지 올라가잖아요. 빌립보는 몇 장까지 갑니까? 4장밖에 없어서 편한 공동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불편한 공동체였어요. 잘 말 듣지 않는 공동체. 그런데도 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사도 바울은 낙타 무릎을 갖고 있었는데요. 낙타 무릎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같이 생기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뭘 했겠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알겠어요? 많은 성도님이 와서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끔 기쁨도 주지만 여러분들은 주름살도 줍니다. 현실이죠. 그래도 감사할 때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옆에 분 보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감사할 것. 시련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시련 속에서도.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시련이 없다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감사할 것이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겠다. 또한 나를 한 발짝 더라도 하나님 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겠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시련 속이죠. 어려움 속이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다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은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하십니다. 영어 구절 보세요.
broken hearted. 마음이 완전히 깨진 사람. 혹시 여러분 마음이 깨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crushed in spirit,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밟음 받으셨나요? 완전히 깨지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더 깨질수록 하나님은 더 한 발짝 두 발짝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bankruptcy, 파산했다. 아무것도 없다. 다 뺏겼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파산이라고 부르죠. 모든 인간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0도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해요. 모든 인간이.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 큰 집, 좋은 차, 명품 있고 상류층과 어울리는 사람에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 다 가졌지만 나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이 있으면 다 가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선물이 무엇인가?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 기프트죠. indescribable.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프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신 아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라서 안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또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딸로서, 아들로 삼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풍요롭게 내 통장을 넘쳐 흐르게 주셨구나. 파산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어떤 감사일까요?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소원을 버리고 새로운 소원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디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본인의 만든 디자인의 역으로 사는 것이고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답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나의 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떠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얼마나 불안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만 보고 달려온 이 제자들을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 힘, authority가 나한테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이 모든 authority가 나한테 있다. 그리고 authority 있는 나가 너와 끝까지,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특별한 날을 정했죠. 필요해요. Thanksgiving Sunday.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날이다. 공경에 처했을 때 감사, 물질에 대한 감사, 사람을 위해 감사, 파산을 구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공동체를 한번 소개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오래전 얘기죠. 9월달 영국 남부 해안의 항구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출항한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보통 와인, 건어물을 애틀랜틱 오션을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 특별히 이날은 사람만 태웠어요. 102명의 사람.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또 종교 탄압 피해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102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66일 후에 한 2달이죠. 이 비참한 항해. 그러니까 출발이 늦었어요. 9월 달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출발했었죠. 실은 두 배가 출발했거든요. 메이플라워, 스피드웰. 근데 오는 도중에 스피드웰은 배에 문제가 생겨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메이플라워가 남은 거죠. 66 days 후에 도착을 했어요. 추울 때 도착한 거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뉴욕 쪽에 버지니아 베이 컴퍼니라는 쪽에서 도착해서 거기 있는 콜로니에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북쪽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있는 케이프 코드라는 데서 도착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겨울이 얼마나 춥고 호떡했는지 모릅니다. 그 102명 반이 죽었습니다. 질병과 영양실조로. 솔직히 다 죽을 뻔했어요. 원주민들 도움이 없었다면.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어요. 첫 수확이죠.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메이어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가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열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779년 조지 워싱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죠. 최초의 미국의 추수감사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일부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특히 우리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정부 형태를 평화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민에게 공개적인 감사와 기도의 날을 공고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 우리가 매해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Thanksgiving Day를 정하자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에이브라함 링컨 말씀을 짧은 이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존재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을 잊어버렸으며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미덕에 의한 것이라고 헛된 상상을 하며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끊임없는 성공에 취해 우리는 은혜를 구속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너무 자족적이 되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미국 국민 전체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전역의 동료 시민들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과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하늘에 거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정하고 지키도록 초대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1863. 이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의 선언이 이 한 나라를 미래를 결정한 것이죠. 물론 금주 목요일 되면 그냥 땡스기빙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가정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 올 것이다라고 다음날 어디 쇼핑할까라는 생각 가정이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감사하기 때문에 어느 가정을 내가 돕겠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런 미래가 이렇게 감사 때문에 변한다면 한 사람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죠. 감사함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나의 마음을 바뀌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오늘교회 성도님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짧게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표현으로 여러분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